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세요. 상처와 흔적과 자국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scar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새벽에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scar.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이제 상처 또는 자국 또는 이제 흔적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근데 이 단어와 거의 비슷하면서도 뜻이 전혀 다른 그런 영어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일 터인데, 이제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있잖아요. 별을 뭐라고 그러죠? 별은 스타입니다. 이 단어하고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은요, 딱 철자 하나 차이입니다. 여기는 이제 C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 여기는 T잖아요. 그러니까 C라고 하는 이것을 T로 바꾸면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카라고 하는 이 단어, 상처로 계속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 상처를 계속 내 속의 상처로 그냥 보다듬고 있으면 상처가 어느 날 갑자기 스타, 별이 될까요? 안 돼요. 상처를 내 가슴 속에 끌어안으면 참 묘하게도 그 상처는 상처로 계속해서 남아요. 우리가 머리로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신체적으로 받는 피지컬 스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육체적으로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참 묘하게 마음에 받은 상처. 누가 말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표정을 통해서 그런 상처가 내 가슴에 깊이 딱 박히는 순간, 그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22년 끝나면서 이 상처가 깨끗이 지워졌으면 좋겠는데, 어린 시절에 받았던 스카, 이 상처가 수없이 많은 세월이 지나고 이 나이 먹도록 그 상처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내 곁을 떠나버렸고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는 경우가 있고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기억도 못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정작 나는 때로는 이 상처가 가시가 돼서 이 가시가 누구를 찌르는가? 나를 찔러요. 나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가 돼서 또 남을 찔러요. 그래서 이 스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상처 가시, 이것이 계속 우리 가슴 속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져 가면서, 이것이 우리 한국 민족에 나타나는 정서적인 하나의 현상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입니다. 한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철자 하나를 바꿔서 이 스카라고 하는 이 상처를, 이 흔적을, 이 자국을, 이 가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타, 별로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성령 충만하면 2022년도 살아오면서 우리 가슴 속에 났던, 아니 생각 속에 우리 몸에 있었던 스카라고 하는 이 자국과 이 상처가 모두가 다 별이 돼서 다 스타로 바꿔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총칭분을 통해서 한 해를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슴 속에, 내 생각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지금 깊이 박혀져 있는 이 스카라고 하는 이 상처, 이 자국을 스타, 별로 싹 바꿔줘서 별처럼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들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각자마다 이제 독수리들이 하늘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독수리는 배신당한 상처, 그것을 쫙 펼쳐 보이면서 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독수리가 질서라, 여보 그거 가지고 무슨 상처라고 그래. 나는 완전히 사업에 쫄딱 망한 이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 독수리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금년에 시험에서 떨어지는 상처를 받아서, 거기 독수리 총회에 참석한 모든 독수리들이 제각기 자기의 상처를 꺼내놓고 총회를 엽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독수리 총회에서 나온 결론이 이대로 우리 살 수 없다. 우리 인생 여기서 끝내자. 그래서 모든 독수리들이 죽음의 골짜기로 가서 대가리 쳐박고 죽기로 결의를 하고 의장이 땅땅땅 의사복을 두들겼어요. 그래서 이제 죽기 위해서 몰려가는 순간에 나이 많이 드신 독수리 한 마리가 자기 날개를 쫙 핍니다. 자기 날개를 이렇게 쫙 펴면서 거기 있는 독수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날개를 봐라. 근데 그 날개는 너덜너덜한 상태였습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이 인생을 사는 동안, 내가 독수리의 이 삶을 사는 동안 내가 하나도 상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날개를 보아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여기저기 상처로 핥혀져 있는 내 몸과 내 날개다. 그러면서 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상처 없는 독수리 있으면 나와봐. 한 해를 살면서 상처 없는 여러분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가정 안에서 나도 모르게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살았고요. 회사 생활 하시면서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회사 생활 하셨고요.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종업원들에게 상처 주고 종업원으로부터 나도 상처 받고 회사를 운영하셨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하고 충성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상처 받으면서 한 해를 살았어요. 다만 그 상처를 가시로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새해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상처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별로 만들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것인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성령님이 만져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을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아니고서는 내 몸에 있는 상처를 별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세 가지입니다. 약자로 이야기하면 PTH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P라고 하는 것은 preaching, 말씀을 이제 전파하셨고요. T라고 하는 것은 teaching, 말씀 사역을, 말씀을 교육하는 사역을 하셨고, H라고 하는 것은 힐링, 고치는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 PTH가 사실은 교회 사역입니다. 교회 속에서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말씀이 전파되죠. 그리고 말씀이 훈련되고 말씀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세 번째,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힐링의 역사입니다.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치유 사역은 굉장히 성서적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몸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을지어다. 여러분, 치유 사역은 특별한 교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치유 사역은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보면 이 세 가지 사역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성령 충만이었어요. 오늘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이 3대 사역을 쭉 이렇게 사역을 감당을 하시는데, 이제 집에 사역을 마치고 들어가시는데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단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이렇게 사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그 하루하루를 적당하게 살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내 삶 속에 주어진 이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을 예수님은 그럭저럭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루라는 내 생명이 너무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마지못해서 미안합니다. 죽지 못해서 그날이 그날 같으니까 지겨운 하루여서 아닙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은 사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 본받을 게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십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날로 인식을 하고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인상 쓰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날, 오늘 하루는 내 생명의 최고의 날, 오늘 하루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기쁜 날, 오늘 하루는 내 생에 있어서 가장 기념비적인 날, 그런 날로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패션, 열정을 가지고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하나님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미국의 사상가인 시인 에머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어떠한 일도 열정 없이 성취된 것은 없다. 어떤 일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속에 우리가 열정을 담아내지 않으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귀천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속에 뭘 다해요? 마음을 다 쏟으라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하시면 회사원으로서 마음 쏟으라 그 말이에요. 장사를 하시면 장사하는 그 일에 마음을 쏟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거기다 마음을 쏟으라 그 말이에요. 잘하고 못하고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결과가 좋지 않는 결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남들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마음을 쏟아놓자 그 말.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음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자 그 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정을 다해서 사신 것처럼 내 삶에 주어진 이 하루하루,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어요. 이 새벽에 우리 로민이도 오고 귀한 이 가족이 어제부터 우리 새벽을 기워서 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 유아세례 받기로 했는데 로빈이 갑자기 열이 있어서 받지를 못했거든요. 둘이 같이 받기로 했는데 신기하게도 어제 열이 정상으로 회복이 돼서 아이를 데리고 우리 서윤이 집사님 가족인데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들쳐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우리가 낭비하지 말고 웨이스트하지 말고 열정을 다해서, 제가 좋아하는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Your desire determine your destiny. 당신의 열정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오늘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좀
오늘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감당을 하시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온전히 힘을 다 쏟아 부어서 여러분이 남아있는 2022년 이 한 주도 우리가 그렇게 보내고 그 마음으로 새해도 맞이하셔서 하루하루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이게 예수님의 친족들이 등장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예수님의 가족들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 기억하시죠? 어머니가 계시죠?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남동생이 4명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래서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 기록이 되죠. 그 다음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예수님의 여동생이 2명에서 3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여기 붙들러 왔다, 그 이야기는요, 예수님 억지로 잡아서 데리고 가려고 온 거예요. 왜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의 진상이 바로 뭐냐면 미쳤다,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삶을 사셨는데, 열정적으로 사는 예수님의 삶을 주변의 사람들은 미쳤구만, 미쳤구만,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 미쳤다고 하는 말을 또 한 사람이 듣습니다.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총독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받아요. 이 사도 바울이 베스도에게 자기의 복음을 담대하게, 기가 죽지 않고 담대하게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재판관 총독 베스도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 한마디 합니다. 바울아, 너 참 미쳤구나. 네가 공부 많이 하더니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총독이여, 잘 들으시오. 나는 당신이 생각한 처럼 미친 사람이 아니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지금 묶인 죄인의 이것 말고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여기 지금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여러분, 미친 게 어떤 상태가 미친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면 미친 거잖아요. 온 마음과 정신을 거기다가 쏟아 넣으면 옆에서 볼 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세계적인 경영학의 컨설턴트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의 바이블로 이렇게 손꼽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이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기업, 또 하나 잘 나가다가 실패한 기업, 그 기업을 쭉 다니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수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서 도대체 이 기업이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가, 어떻게 이 기업은 잘 나가다가 망했는가, 그것을 쭉 해서 쓴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그래서 저 책을 가리켜서 경영학의 바이블이라고 그럽니다. 그 책에서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미쳤다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한 세상 사는 동안에 미쳤다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또 하나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다면 그것은 서글픈 일이다. 2가지입니다. 첫째로, 내가 정말로 목숨을 걸 만한 그 일이 있는가? 내가 미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가?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없으면 미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목숨을 걸 정도로 미칠 만한 그 일은 내 생명의 가치보다도 더한 가치가 있어야 미칠 수 있는 겁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눈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미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일을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정도로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비출 정도로.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소문진상 조사단이 파견이 됩니다. 거기에 조사원으로 내려온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소문을 딱 듣고 그 소문이 과연 제대로 된 진상이 뭔가 싶어서 이 소문 진상 조사단이 파견이 돼서 쭉 조사를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22절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무슨 얘기냐면 바알세불에게 점령당했다 그 말이에요. possess, 완전히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말을 지배하고 내 하루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에 집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자녀들을 완전히 점령을 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성령 안에서 공부하고, 성령 안에서 꿈을 갖고,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자녀 어디 있든지 괜찮아요.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의 역사는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이 진단이 그거예요. 이 예수는 바알세불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했구나. 이 바알세불이 누군가? 파리의 신, 조금 저기한 표현을 말하면 똥신입니다. 똥신, 이 단어의 뜻이 똥신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했다, 그렇게 이제 진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이제 소문진상조사단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론을 딱 듣고 나서 2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생각해보자.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둠이 어둠을 쫓아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악이 악을 해결할 수 있나요? 없어요. 미움이 미움을 이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 속에서는 동일종을 가지고서는 동일종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유일한 방법, 뭘까요? 빛이 작든 크든 어둠 그 존재 자체는 그때부터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논리적인 모순을 예수님이 여기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만일 나라가 분쟁하면, 두 번째 만일 가정 안에 가족들이 분쟁하면, 세 번째 만일 사탄이 사탄과 대적하면 온전히 설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요, 세계적인 현상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요, 공화당과 민주당 갈라져도 이렇게 갈라질 수 있을까? 한국도 지금 여야 갈라져도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가? 이 분열의 영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분열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마귀와 사탄은요, 전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한쪽은 빨갱이고 한쪽은 파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23, 4절부터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24, 25,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분쟁하지 마십시오. 부부 속에서 좀 의견의 불일치는 있을 수 있어도 다시 성령 안에서 화해하시고 가정이 하나가 되시고, 여러분 그래야 가정이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늘 분쟁하지 마시고 서로 하나가 되시고,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하나의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 강한 자, 이 강한 자가 지금 누구인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사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자녀 속에 들어오면 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가슴 속에 못을 받고 이 자녀들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해야 되고, 그러면 이 사탄, 이 강한 자 사탄을 어떻게 우리가 결박할 수 있는가? 더 강한 자가 오면 되잖아요. 더 강한 자가 오면 강한 자 사탄이 물러갈 거 아닙니까? 더 강한 자가 누구인가? 성령님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참 묘하게도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하시고 신앙 생활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한 상태가 가정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조그마한 일 가지고도 신경질 부리고,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도 막 싸우고 다투고, 뭐 싸우기 위해서 결혼식을 한 것처럼 그냥 만나기만 하면 막 으르렁대고 트집 잡을 것이 없는 거야. 심지어 어떤 집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에 입에다 침을 묻혀가지고 창틀을 다 이렇게 휘어보는 거예요. 먼지 있나 없나. 쥐가 닦지 왜 남 보고 닦으라고 하면서 그걸 점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또 강한 성령이 우리 자녀 속에 들어가서 강한 자 사탄을 몰아내고, 이 대한민국 속에 강한 성령님이 오셔서 강한 마귀와 사탄, 악한 영들이 다 물러나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절 나와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같이 고백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한다, 그 이야기는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요? 강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안에 있는 강한 자 마귀와 사탄이 도망가는데, 만약에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을 부정하면 내 안에 강한 자가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죄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죄사함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30절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미국의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별명이, 목사님 별명이 마른 막대기 목사입니다. 근데 그 교회 별명도 마른 막대기 교회예요. 참 희한한 별명도 다 있죠. 이 목사님이 그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가,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딱 가서 부임을 해서 가시면 6개월 이상을 넘기지를 못해요. 하도 성질이 이상하고 막 교인들 막 상처 주고 설교도 너무 그냥 이상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임해서 이제 가서 딱 부임하고 목회를 시작하면 6개월을 못 견디고 쫓겨나고. 그래서 그 목사님 별명이 마른 막대기 목사예요. 세상에 막대기도 이런 막대기가 없다. 그래서 마른 막대기 목사. 근데 그 교회 하나도 얼마나 복잡한 교회인지, 그 교회의 교인들이 쌀압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성광교회 교인들 말고 막 이리 때만 드글드글 거릴 정도로. 그래서 보니까 그 교회에 오는 그 목사도 6개월 이상 그 교회에서 견딘 목사가 없는 거예요. 와서 목회하려고 그러다 보따리 사서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노예에서 이 마른 막대기 목사가 노예에 와서 나 목회지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이 목사를 환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교회 한 군데 있다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한 교회가 마른 막대기 교회예요. 그 마른 막대기 목사가 마른 막대기 교회에 가면 그 목회가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그래도 할 수 없으니까 이 목사님 알았다고, 가겠다고. 마른 막대기 교회 교인들도 목사님 보내달라고. 근데 보내줄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찬스로 그럼 마른 막대기 목사님 모시고 가라. 그래서 이제 마른 막대기 둘이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내가 여기서 목회 그만두면 난 더 이상 목회 못한다. 사람들 만나면 계속 상처 주고 더 성질 부리고, 자기가 자기를 나르니까 부임을 하자마자 교인들을 안 만나고 어디로 가는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서 내가 설교에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나 이 교회에서 쫓겨난다. 쫓겨나면 내 인생 끝이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산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다른 거 안 하고 설교 준비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내려와서 주일 예배 설교하고 월요일 날 새벽에 다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마른 막대기 이 교인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들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번 목사님 우리가 쫓아내면 우리 교회는 문 닫는다. 그건 우리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래서 마른 막대기 교인들도 조심하는 거예요. 이번은 우리 목사님 어떻게 쓰든지 우리가 잘 하자. 이게요, 마른 막대기 목사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에 불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강단 앞에 서니까 거기에 마른 막대기 교회 교인들이 은혜 받을 준비를 성령님이 하시면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노예에서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지 그 교회를 노회장과 노회 임원들이 그 교회를 방문합니다. 교회에 가까이 왔는데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지. 그래서 드디어 터졌네. 세상에 좀 더 참고 좀 잘하지 해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딱 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세상에 마른 막대기 목사가 강대상에서 얼마나 은혜 충만하게 예배인들을 하고 교인들이 그 은혜를 받으면서 막 불이 붙어서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데 그 뜨거운 은혜의 열기를 노예 임원들이 그대로 다 느낀 거예요. 여러분, 펜실베니아 주에서요 지금 그 교회가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불 받으면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한 해를 살면서 있었던 이 상처, 이것을 다 태워주시고 이 상처의 자국과 흔적을 성령의 물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다 날려보내주시고 이 자국, 이 상처가 별로 바꾸어져서 우리 2023년 새해를 그렇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